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맥추절에 대해서. 근데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에 유일하게 이게 한 군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 절기를 기억해서 매년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나?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맥추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맥추절에서 이 절기가 뭔가? 우리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자, 이 절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 절기는 첫 번째 누가 정했을까요? 사람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서 절기 하니까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 쪽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쭉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60만 명. 자, 그런데 절기만 되면은 세계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몰려들 것 같습니까? 60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몰려들까요? 예수님 당시에 25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명에 사는 그 도시에 250만 명이 몰려오니 그 도시는 진짜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루살렘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희생되는 양의 숫자가 그 절기마다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절기는 우리 인간이 세운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이 절기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옛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하면은 그 운동회를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죠. 그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거의 가까우면은 무슨 연습을 하죠? 총연습. 그죠? 총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리허설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동선을 정하고 위치를 정해서 위치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배우들 같은 경우는 큰 뮤지컬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런 연습을 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것이 어떤 큰 마지막 날의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고 그 날을 뭔가 무장하고 연습시키는 날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제정해 놓으셨느냐? 축제식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축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역사적 이벤트, 최고의 이벤트 하면은 무슨 이벤트일까요? 마지막 이벤트, 역사적 최종적 이벤트 뭘까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혼인하는 혼인 예식이 최종적인 역사적 이벤트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만큼 축제적인 날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결혼만큼 축제적인 날이 없죠. 그날을 딱 정하는 순간 그날을 기억하고 한 날 한 날 그날을 세워가면서 그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절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혼인 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축제 형식으로 명령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절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 무슨 절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처음 시작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절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생성된 절기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바로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완고해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수없는 재앙. 그러다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최종적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그죠?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장자 죽음 재앙이죠. 자, 그 장자 재앙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옵션 하나를 걸어 놓으셨어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옵션. 그 옵션이 뭡니까?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어떤 옵션을 제공하셨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써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 양의 흘린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안은 그 장자 심판의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그날 밤 히브리인들의 가정만큼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지었어요? 유월. 유월이 무슨 뜻이라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가 어린 양의 흘린 피의 대가로서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연호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빕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유월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그래서 1월 며칠?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 며칠이에요? 1월 15일이죠. 그러면 이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어떤 인간의 가공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맛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기 집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무교병을 먹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 속에서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남겨져 있는 뭐가 남겨져 있겠어요? 애굽에 있는 그 찌꺼기들은 그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의 찌꺼기들이 그것이 빠져나오고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마음 속에 있는 애굽의 그 찌꺼기들을 끄집어내고 뽑아내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교절을 지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무교절이 한 주간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절기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이라는 게 뭐겠어요? 초실. 뭘 얘기하겠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 중에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하고는 다른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을 계수해요. 7 안식일. 자, 7 안식일을 7번 계수하면 며칠이 되죠? 7, 7에 49. 49일이 돼요. 그러니까 7번이 한 번 더 겹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평범한 안식이라고는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을 따로 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럼 며칠째가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불러요? 77절, 또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에 오는 무수도 다소도, 수는 열순. 그래서 50일입니다. 맥추절은 그 맥이 무슨 맥일까요?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를 명령하셨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요, 이 떡이 무슨 떡이냐?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이 보리떡이었거든요. 보리로 만든 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맛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보리떡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의 뭐라고?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순서적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열매가 이어진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로서 맥추절의 의미가,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만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을 받게 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하게, 공개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입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맥주절은 오늘날 교회의 뭐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날이 되는 겁니다.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주절은 중요할 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처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 3,000명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고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들이 도착한 산, 무슨 산? 시내산. 자, 그러면 구원받아 시내산까지 간 길이 며칠 길일까요? 며칠 길? 제가 자꾸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얘기하면 돼요. 며칠 길? 50일. 50일 길이에요. 50일 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경험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불 가운데. 여러분, 최초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자,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신약에 가서는 뭐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같이, 그죠? 임하는 모습. 이게 같은 맥락이죠.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40일 동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어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 심판을 하세요. 자, 그때 심판한 사람, 죽임 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제가 앞에서 답을 했어요. 몇 명? 3,000명. 3,000명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3,000명이 죽어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신의 산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우연의 일치일까? 자,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은 뭐와 같다? 3,000명이 대표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대표자로서 3,0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사의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신약의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사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더라? 3,000명이 살아나더라. 아버지의 품으로 그 3,000명이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어디 절기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오순절,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구원의 선포고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모든 절기는 어디에서 선포가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 가서 지키라는 명령이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씨를 뿌려 거두는 현장은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죠. 자, 그 가나안인데 이제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당장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 특이한 현상이 뭐예요? 매일 안식일 위에는 내리던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끝이 났어요. 다시는 만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요,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수고해서 밭 갈아서 거둔 곡식을 자기가 거두어 먹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만나 먹고 싶어요? 수고해서 여러분들 거둔 곡식 먹을래요? 만나 먹고 싶어요? 네. 만나 먹고 싶으신 분들은 광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광야로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 하나님 이왕이면 저한테 만나의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광야로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요. 수고하여. 여러분, 이 수고하여라는 이 표현과 명령은 이미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것으로 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내가 너희를 안내해서 이끌어 드리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소산물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는 그쳐요? 만나는 그쳐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은 뭐 하고 싶어 해요? 자꾸 광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주여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래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가 수고하여 뿌리고 땀 흘려서 거둔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복입니다. 일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매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것에 자체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 학교 다니니까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격을 가져요?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장기 결석하다가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사람이 학교 가는 감격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바깥에서 하루하루 정말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학교 안에서 밋밋하고 지루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그죠? 밋밋하고 지루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막 아슬아슬하고 막 짜릿짜릿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뭐 성경을 이해할 때 뭐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되려면,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거기에 전쟁이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죄악의 삶이거든요. 죄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가는가, 그것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여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육체를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애굽의 그 가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끌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연습했겠어요? 바로 가나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은 무슨 총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순종해서 배우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네가 수고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수고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는 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목, 그 순종해야 할 몫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구원으로 피 흘린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 그 어떤 누룩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고하여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그 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이 맥주절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지금 즐거워할지라. 지금 77절 맥추절을 얘기하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에 세 부류가 있죠. 누구? 객과 고아와 과부.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구제라는 것은 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은 기본 기초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다른 종교들은 휴머니즘 차원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왜 객, 고아, 과부를 등장시켰을까요? 이 세 종류에는 공통분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이 사람들은 아무 기반이 없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땅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있었었느냐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 누가 있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이 땅에 존립이 불가능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선교적인 명령으로서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지난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이런 사역 보고가 있을 건데 우리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재정도 사용하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 땅끝 가운데 존립의 기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교회들과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선교적 명령을 하나님이 이 맥추절기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기 속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땅끝에 고아가 있다, 과부가 있다, 나그네가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쉬지 않고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이 속에 담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주 맥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최종적 이벤트의 날, 그죠? 주님과 교회와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축제처럼 맥추절을 붙들고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